할렐루야. 이제 11시 이제 넘었으니까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옷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2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옷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주께 엎드려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장민준 학생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빠졌고 특히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여금 저희가 다시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고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잘 지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고 17장 45절에서 51절인데 두 장이 있으니까 17장 45에서 5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5절에서 51절을 펴주시면 됩니다. 아직 다 못 찾으셨죠? 17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리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으로서 선택된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나이든 부모님들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더 힘든 대학이 있습니다. 그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근데 정문을 막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문에 서 있던 경비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기는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경비의 물음에 노부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경비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총장님이 당신 옆집 사람이요? 총장님 같이 높은 분이 당신들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소 하며 노부부를 정문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이렇게 밀어냅니다. 경비의 태도는 불쾌합니다. 비록 예의가 없습니다. 노부부는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만한 대학을 설립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자 경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직 할아버지 내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댁들이 그건 왜 묻는 거예요? 어서 빨리 나가세요. 라며 이렇게 화내면서 나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부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스탠포드 부부로 금강과 철도업을 가진 엄청난 재벌이었습니다. 되게 큰 부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상원 의원을 지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가진 게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15살입니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장치부스로 죽자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하기로 이게 결정합니다. 자녀가 이게 병으로 죽어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교육에 헌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늙은 부부인데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경배에게 쫓겨난 이들 부부는 5년 후 직접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만듭니다. 그 대학이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은 그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아쉬워했습니다. 하버드 정문에 이런 문구를 써 붙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인물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인간 왕, 눈앞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십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40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치, 군사, 경제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 발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제일 잘한 업적은 길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를 물리친 것, 그게 제일 잘한 업적입니다. 사울 왕의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마음이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오늘 배고픈데 밥을 먹었는데 이따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룰까? 이거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숙제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생님이 해오라 그랬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냥 목요일날 할까? 그냥 오늘 빨리 해버리고 빨리 쉴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빨리 하고 쉬는 걸 더 좋아합니다. 뒤늦게 하는 것보다 미루는 것보다도. 개발전투 당시에도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지가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사무엘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 왕과 좋은 짐승을 살려주었습니다.
반은 순종했던 겁니다. 100% 중에서 50%는 순종하고 50%는 불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경고하시며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끝내 사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봤듯이 사울 왕과 사무엘의 서로 끊임없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말이 안 통한다. 사울이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 사울은 사울과 사무엘은 이제 죽는 날까지 이게 만나지는 못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사무엘은 이제 병들어 죽었습니다. 늙은 할아버지여서.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정말로 후회한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 다비드 왕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왕을 이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세우시려고 합니다. 1절에서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뿔에 기름을 넣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고 다윗이 자란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말을 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여 이새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왕이 있는데 누가 또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나면 불안에 떨 수가 있습니다. 왕권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해도 헤롯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껴서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바로 왕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있었는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청 강성해지고 많아지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지 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빠뜨려 죽여라.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고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를 만나려 사무엘 사는 곳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떠납니다.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워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의 폐위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 왕을 예언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또한 선택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나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 학교 와서는 학교 선생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지 겉에 있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왕으로 이제 선택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윗이 어렸을 때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붓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아빠 이새도 있고 7명의 형이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혹시 여기 막내 아들, 자신은 막내다 한번 손들어 볼래요? 아, 그 4명이 다 막내네요. 그 은서는 첫째고, 예, 저도 장남입니다. 예. 제 남동생이 저보다 3살 어린데 제가 남동생보다 기가 좀 약해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와 이스라엘 왕이 될 인재가 여기 있으니 자녀들에게 나에게로 데려오라 합니다.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새의 아내는 누군지 모릅니다. 다윗의 엄마는 누군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이새는 7명의 아들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새에게는 엘리압이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엘리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제일 큰 형님 엘리압을 왕으로 안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엘리압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덩치도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엘리압이 왕으로 선택이 안 되자 그 밑에 아비나답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자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사무엘아, 걔도 왕으로 선택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새는 또한 삼마라는 아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소개시켜 주면서 삼마가 왕이 될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자 사무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이 사람 삼마도 왕으로 선택 안 합니다. 7명의 아들 다 소개를 시켜줬는데 왕으로 선택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막 이새의 7명 아들은 모두 사무엘에게 소개시켜 주었지만 7명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그들을 가찮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엘리압을 보면서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압은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 모두 내가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그 TV에서 보면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얼굴도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뽑지 못생긴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할 때만 해도 이쁜 여성을 뽑지 못생긴 여성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훈아, 너는 커서 너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니 하니까 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 이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굴만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자는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이쁘면 완전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분이 계십니다. 넌 너무 욕심이 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엘리압의 기름을 부려했다는 것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모로 선택하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선택 기준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를 선택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의 선택 기준은 있습니다. 외모 정도가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외모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관리하는 것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리해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그 수술비 다 날라가고 얼굴이 더 이상하게 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겉모습보다는 그 마음, 그 사람의 행동, 인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왕으로 다윗이 선택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 7명 아들 모두 왕으로 선택이 안 되자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7명이 전부입니까? 아니면은 숨겨둔 아들이 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선지자님, 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은 지금 집에 없고 양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 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양치고 있습니다. 복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읍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됐을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 사무엘은 이새와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 집 라마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한테 저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렇게 달라고 떼쓰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일단 세워놓은 거고, 진짜 마음으로 합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윗을 이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총 150편이 됩니다. 그 시들 중에 73편이 다 다윗이 쓴 시편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노래를 보면서 늘 항상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합당했느냐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8번째 아들 막내를 택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무엘이 스스로 분별할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는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니,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는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고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그 은혜를 주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도 않았고 왜 불순종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큰 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청년과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했으면 그들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죄송합니다. 불순종은 큰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칼빈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빈은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춘다. 가고 싶지만 서라고 할 때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충성 안 하는 사람은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 왜 이거 안 했냐 하니까 저 이래서 일 못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충성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물러서진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명하복이라고. 그 낮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그 군대에서는 잘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왕조를 통일했고 이방의 친인 민족을 격퇴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민족들을 격퇴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까지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그 승승장구하는 업적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초기의 왕이 되면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도를 삼고 다윗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그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또한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리고 다윗 동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친했던 형이 이스라엘로 한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거기서 다윗 동상도 자기가 직접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멜세를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였기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사람 많습니다. 모세도 잘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잘생겼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다윗도 잘생겼습니다. 엘리압도 다윗형 엘리압도 잘생겼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에 나오면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압살롬 반란이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을 향해 그 대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또한 그 머리가 길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긴 머리 때문에 낙이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도망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추격병이 따라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잘하는 게 많았습니다. 찬양도 잘했습니다. 노래도 잘합니다. 뭐 악기 연주도 잘했습니다. 양도 잘 칩니다. 특히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물맷도 던지는 거 그 제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이 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따지자면은 광개토 대왕이랑 세종대왕을 경비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 73편의 시를 보면서 그리고 시를 짓는 업적을 남기고 그가 죽기 전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해서 죽었으니까 70년 동안 살고 이제 죽었던 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선택된 다음 사울의 마음이 악신이 생깁니다. 사무엘과 헤어진 후부터는 악신이 생겨가지고 늘 항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정신병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누가 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금을 잘 치고 노래 잘하는 다윗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시종을 들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나 머리 아파, 힘들어, 나 고통스러워 이럴 때 다윗은 손으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 주면서 사울의 마음에 있던 악령은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후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향해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며 그동안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은 차원이 다른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키가 엄청 큽니다. 거인 장수였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블레셋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옛날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의 모습입니다. 되게 막 이 갑옷도 있고 갑옷 위에도 이게 뭐 뾰족한 티가 있고 이게 블레셋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뭐 창을 들고 막 그렇게 됩니다. 뭐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옷이 더 좋은 거 입고 뭐 뒤에 망토까지 쓰고 뭐 갑옷에 칼 들고 이렇게 차고 막 다니는 게 뭐 사극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런 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 갑옷 입고 연기하면 엄청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도시오브에 나온 어떤 아저씨가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 이덕화 아저씨 알죠? 뭐 하이모 가발 선전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사극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극 전문 배우기 때문에.
근데 여름에 갑옷 입고 이거 촬영하면 엄청 힘들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름에 그 갑옷 이렇게 입고 하면 죽어. 이거 여름에 갑옷은 하복 없어. 이렇게 뭐 이경규 아저씨랑 이 최수종 아저씨랑 세 명이 이렇게 대화하는 예능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복을 입고 그 위에 방탄헬멧을 쓰고 심지어는 완전 군장이라고 해가지고 군장까지 차고 행군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남학생들이 나중에 군대 가면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특전사 같은 경우는 천리행군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천리행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 힘든 훈련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뜻은 나그네, 외국인, 방랑자 땅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침입 말에 적대국으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가졌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은 주전 1200년경 토아시아의 서남 해안 에게 바다 여러 섬으로부터 지중해 연안을 소란케 하고 애국까지 큰 세력을 뻗친 나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출 이전에는 이 현재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해 있었고 통일된 국가가 아닌 5개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갓 사이에 느슨한 연면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하는 대적 국가입니다. 사사기 사무엘상하에서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때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딜라의 유혹에 빠져 블레셋인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괴력을 발휘하는 삼손의 모습도 나오고 삼손에 대적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 군대인데 패해가지고 전사하게 됩니다. 길보아서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을 압박하여 한때 지배하에 두기도 했으나 통일로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 이후에 본래 지중해 연안으로 격퇴당하고 다윗 왕 이후에는 이제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골리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 밑에는 일반 병사인데 골리앗이 키가 엄청 큽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고 거인이었습니다. 신장이 290c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90만 되는 사람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 따지자면 최홍만 선수 알죠? 최홍만 선수보다 키가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저는 뭐 그 사람 옆에서는 잽도 안 되지만 그리고 배구 선수 뭐 2m가 넘는 뭐 배구 선수도 있습니다. 그 선수보다도 키가 더 큽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무게도 5,000세겔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녹경갑을 치고 어깨에는 노탄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가 배트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정도의 무게가 나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렇게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장군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 오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장수들이랑 군사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중에서 1대1로 나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병사들이랑 장수들은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울 또한 싸움을 못한 건 아닙니다. 사울 또한 전쟁에서 용맹했고 싸움 잘합니다. 뭐 사울도 싸움 잘하고 다윗의 큰아들 요나단도 싸움 잘합니다. 요나단도 블레셋 진지로 급습해가지고 2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부하 중에 아브넬 장군도 있었는데 아브넬 또한 용맹했던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나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너무 어리니까 안 된다 너 제 골리앗한테 맞아 죽는다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싸우라고 이렇게 허락했던 겁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다윗은 이제 물맷돌을 들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맷돌 던지는 끈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모습을 보고 어린 소년이 나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아 네가 조그만한 게 나한테 나와서 싸우자니까 이상하다 뭐 다른 놈 없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덤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일기토를 벌이게 됩니다. 일기토는 일본 말입니다.
상대방이 1대1로 싸우는 게 일기토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1대1로 싸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이제 결투를 하게 돼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여기 이마를 맞춥니다.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은 으악하고 쓰러집니다. 이후 다윗은 골리앗의 검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빼서 이렇게 골리앗의 목을 쳐서 머리를 베어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군대는 겁에 질려가지고 그 용맹했던 블레셋 군대는 겁에 질려서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 이 모습은 옛날에는 뭐 전우사님이 학교 다닐 때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학교에서 뭐 이런 뭐 연극 같은 거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연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골리앗 역할을 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엘라 전투라고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했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첫 승리였습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이제 첫 승리가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게.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고 사용했던 검은 나중에 그 다윗이 쓰는 무기가 됩니다. 그 무기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나중에 쓰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만 해도 거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검을 주고 이거 가지고 피하세요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부터는 이제 앞으로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은 사울의 부하가 됐고 장군이 됩니다. 다윗 또한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ROTC 학군 장교를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군사 교육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사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제 교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은 악신이 사로잡히게 되고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잡히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결코 중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어렸던 소년 다윗이 이때만 해도 한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대여섯 살은 아닐 거고 소년 다윗이 용장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세상에 이기려면은 무엇보다도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은 사건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아는 것, 내용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다는 것을 잘 알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심합니다.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은 고은서 학생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나선준 학생 다음 주 대표 기도입니다. 나선준 학생. 그리고 예배 시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낼 때 꼭 봉투에 담아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반별로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3주 동안 줌 모임 영상으로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10시 한 10분, 20분에 시작해서 한 40분 이내로 뭐 끝내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뭐 이제 거의 다 시험 끝났죠, 이제. 예, 이제 아, 예, 민준이랑 손준이도 남았긴 하지만 예. 아, 맞다. 뒤에 이제 이따 빵이랑 떡 이제 나눠줄게요, 이거. 예, 나눠주라고 주셨는데. 그리고 아직 반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혹시? 몇 반인지? 여기 이게 반, 이게 평선표입니다. 이거 보고 잘 찾아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공과는 삼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17장 2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 사울, 다윗, 골리앗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을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의 왕국을 거두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 전투의 승리는 주님이 구조해 주실 것을 믿는 다윗 왕의 믿음과 자기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공과에서는 다윗이 기름 붓는 내용과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새한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위해 라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라마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7명 모두를 다 소개시켜 줍니다. 이제는. 근데 다윗은 소개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싫어서, 다윗이 재수 없어서. 그건 아닙니다. 다윗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왕이 될 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압, 그 첫째 형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했습니다. 엘리압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용모가 잘생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합니다. 그럼 아비나답입니까? 아니다. 삼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얘예요? 쟤예요? 아닙니다.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은 사울 왕국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정신병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 다윗이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령은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때는 사울은 나중에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다윗이 너무 좋아 이랬던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1대1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는 장수들 그리고 부하들 병사들 아무도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한테는 요나단이라는 큰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다 싸움을 잘했습니다. 요나단도 싸움 잘하고 그 밑에 있던 부하 아브넬도 싸움을 잘합니다. 사울 또한 등치가 크고 키도 크고 싸움 잘합니다. 용맹한 장수였는데 골리앗한테는 이제 골리앗 앞에서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나가겠으면 했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너 나가면 쟤한테 죽어. 가지 마 이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 하니까 다윗이 이제 물맷도 5개를 들고 사울이 이제 허락합니다. 물맷 5개를 들고 골리앗 상에 나갑니다.
그동안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맷돌로 맞춰가지고 양들을 지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더 맞추는 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숙달된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모습을 보고 깔봅니다. 니가 치기 뭔데 나한테 상대가 되겠냐 이러는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해가지고 골리앗 이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다음에 골리앗이 이렇게 쓰러져 누웠을 때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상승하고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하락이 돼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것을 엘라 전투화라고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일기토를 벌이게 된 겁니다. 이 오늘 공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과에서는 이럽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이나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 현장을 마주한 사무엘상 중반부터 이야기의 중심에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양치기 소년으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될 거라고는 그 아빠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아무도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